오늘 오후 성경 공부 제가 주제별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오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고, 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싶으시죠? 네. 돌리고 너무 싶으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돌릴까봐.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입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으로 그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님이 간증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증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이제 느껴지는 게 육신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말하는 게 육신으로 자기 자랑 은근슬쩍 하면서 뭐 이렇게 육신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육신이에요. 그럼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육신이 느껴져. 막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씀과 다르게 해놓고서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됩니다.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을 보는 형제 자매들의 영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너무 괴로워. 육신으로 해놓고 말씀과 다르게 해놓고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괴롭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느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냥 그거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많아요. 성경에 12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12가지도 많아요. 12가지만 몇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들으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뭐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우리가 주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영이 된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주님과 결합하지도 않고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지도 않은 육신적인 상태에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결합한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인 성령님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이 한 영이 돼서 성령을 따르는 우리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뭘 해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모든 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두 번째는 저희 매일 주일 모여가지고 뭐해요? 네,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하나님이 눈이 얼마나 좋아요. 숨어 있어도 발견될 텐데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자를 찾는데 왜? 없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너무 소수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거나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는 경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주와 결합하여서 완전히 결합해서 영으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바른 경배를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한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여기 두세 사람 이상이야. 20명 모여. 그 한가운데 주님, 교회 한가운데 주님 계세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여요. 영적인 감각으로는 주님이 내 앞에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못 느껴요. 영의 감각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영의 눈으로, 영의 감각들로 주님이 임재한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화 영 한자에 빛광자,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주님이 임재하셨죠. 그때 임재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경배 저희 교회가 목포에 세워진 지 이제 4년, 7월 13일 되면 이제 만 4주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교회 더해지셔서 지금까지 있는데 1년에 52주니까요. 그죠? 많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 드릴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떠셨습니까? 참된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경배를 여러분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반드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로 저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경배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경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하고 이 경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반드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안 와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주일 예배도 안 오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도 늦게 오고 습관처럼 오후 예배는 드리지도 않고 수요 기도회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그 예배 시간에 왔는데 딴짓을 해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으로 딴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영광을 받으시는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 경배의 시간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서 얼굴 한번 비추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씨가 이와 같이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자손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참 쉽죠. 네. 믿으면 돼요. 말씀, 기록된 말씀 믿으면,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쳐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몸소 예수님께 사람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서로 하라, 서로 해야 할 일, 주신 거, 서로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신약 성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 말씀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고요,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단순함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이해 안 돼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속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속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네 번째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15장 6절 7절입니다. 6절,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평하고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위선자의 특징은 뭐예요? 속은 아닌데, 마음은 아닌데 말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영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득한 게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건 누가 들어도 알아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에 가득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뭘 통해?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사람, 성도들이 서로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많은 말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 은혜가 넘쳐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안 하고 불평만, 짜증만 이것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돌려줘.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라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말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말과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감사하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5번째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네, 시작.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든 혀가 어떻게 해요? 말로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시인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우리 시인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믿었어, 예수님. 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6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드릴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 이사야서 24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맨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하는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보니까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의로우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가요를 불렀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가곡을 부르고 멋지게 불렀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를 부르는.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어.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해. 딴짓해. 핸드폰 봐. 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여러분 찬양 드리는 시간에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애들이 이렇게 동요 부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 좀 담아서 하나님께 진짜 온 마음으로 좀 찬양을, 영광을 들리는 노래, 찬양을 저와 여러분 경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좀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 영광 드리는 노래를 불러드리길 원합니다. 네, 다른 분도 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7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헌금 내라고 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너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제가 잠깐만요. 잘못 읽었어요. 네, 정신 바싹 차리게 좀 줘요.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 13절 12절.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넘쳐나기 때문이라. 네,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았던 너에게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섬김이 나오잖아요. 이 섬김이 헌금을 드리는 섬김을 말해요. 헌금을 드리는 섬김. 이 섬김의 경영은 헌금을 경영하는 것,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경영하는 것.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헌금 드리는 걸 말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헌금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뭘 말할까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셨다. 헌금을 드리는 걸 말해요. 예, 헌금을 드리는 걸 씨 뿌리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헌금을 드렸잖아요. 씨 뿌리게. 근데 후하게 씨를 뿌렸어. 후하게 없겠죠. 씨 많이 뿌렸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후한 선물,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돼서 이 섬김의 경영이 된 겁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 이는 이 섬김의 경영이 헌금을 드리는 이에서 전달된 이 쓰임 받은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기근으로의 부족한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후하게 드렸을 때 이것이 전달돼서 섬김의 경영이 있어서 이것이 부족한 것을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는 동안 이 섬김의 직무의 실행을 통해 이 섬김의 직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헌금을 드리는 게 직무예요. 성도에 합당한 직무입니다. 직무유기라고 그러죠. 직무유기. 이게 아니고 섬김의 직무의 실행을 통해 그게 실제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복종한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준 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후하게 주님께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이 섬김의 직무예요. 그게 잘 경영되고 잘 실행됐어요. 그래서 그게 부족한 성도들에게 구제에 쓰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시인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헌금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드렸을 때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섬김에 신실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에 신실해야 하고 또 그 섬김의 직무를 실행하는 이 헌금을 맡아 계수하고 실행하는 이 형제들은 이 헌금이 올바른 것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구제와 교회를 세우는데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8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본 거 고린도후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너희를 사모하며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후하게 드림으로 그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면서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9번째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총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2가지. 언제 12가지 다 보나 하고서는 집중 안 하실까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으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이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위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거예요. 작은 이득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정직하게 하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중에 대표적인 거 정직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10번째. 10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 그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니 아버지는 농부세요. 농부가 농사를 잘 졌어. 우리를 농사를 잘 졌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잘 져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잘 열렸어. 그러면 이 열매가 많이 맺힌 것, 좋은 열매가 잘 맺힌 것에 농사를 잘 진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망쳤어. 열매가 없어요. 그럼 농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농부가 영광 못 받는 거예요. 농부가 관리 잘 해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양식하고 그래가지고 잘 키웠어요.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거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 농부세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많은 열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걸 우리가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부터 맺히는 사랑, 기쁨, 감사 이렇게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이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의 열매, 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을 우리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11번째. 11번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받을 때, 비방당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우리 편에서는 뭘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진리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비방당하는 고난받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12번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1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3절 시편 111편 3절 말씀 있습니다. 시편 11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내가 자꾸 죽여야 돼. 이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린 죽은 자예요. 죽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너희가 죽여야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 죽였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고 내 육신으로 막 죽어 그게 아니고 살아 계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다. 내 옛사람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 그게 뭐라고 오전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2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